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가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첫날 종료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 은혜의 모임, 행복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금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또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 일에 흩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되어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일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한 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첫날인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부활 감사주일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형을 선고한 법적인 책임자인 빌라도 총독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주 작심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때문도 아니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예배를 동참을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나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여 자청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섬김 받으라고, 높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 그 섬김의 가장 큰 일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 목적은 십자가를 져서 제물되려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6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를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세상의 제약이 너무나 거세서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하며 죄를 짓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아멘.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진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진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준이는 거짓말 하고 싶어 하기 싫어. 크게 얘기해야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근데 해 안 해? 그렇지. 그러니까 여준이는 죄인이야. 여준아, 뭐 하는 거니? 그대는 건드리지 마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를 알지만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안 짓고 싶다고 안 짓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이런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로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컵에 아무리 좋은 물이 섞였어도 독극물 한 방울만 집어넣으면 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는 수천 방울이고 독극물은 한 방울밖에 안 되는데 한 방울만 빼버리면 되잖아요. 섞인 다음에 빼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걸 뺄 수 있는 사람이 빼야지요. 아멘? 걸러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거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 이 죄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은 죄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남의 거짓말을 대신 할 수 없잖아요.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병들어 교통사고 나고 누워있는데 다른 교통사고 난 사람 치료해 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지난주에 3가지 죽음과 5가지 고통이 왔다고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세 가지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영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왜? 죄에 막혀서. 자, 감옥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찬가지로 죄가 들어오니까 영이 영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갇혀버린 거예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죄의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감옥에 갇혀버려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TV 앞에 있든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든지 막 그랬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 어디서 무슨 죄를 짓고 있을지 모를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그럴 겁니다.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육적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게 육신의 죽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살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영원한 죽음. 첫째는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적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결과로 육신만 죽고 영만 죄의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는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 가야 될 운명에 처했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를 잘했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칭찬을, 예수 믿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어린이들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만 어린이들도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니까 좀 길어서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보다는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 근데 아직 아멘을 언제 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5가지 고통이 생겼는데, 그 첫째가 육적인 고통. 우리 육신이 각종 질병을 앓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들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됐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해산이 없었던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죄를 짓기 전에 하와는 해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이 없었던 겁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 해산할 때 해산은 계속 하되 해산할 때 고통이 더하여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제왕절개 해도 해산의 고통은 잔재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연분만을 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창조질서에 더 합당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수술을 받아서라도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산의 고통도 다 왜 왔어요? 죄의 결과예요. 두 번째로 환경적 고통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물질로 인한 고통 문제, 사고로 인한 문제, 환난의 문제, 그리고서 또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자연 생태로 인한 고통들, 이런 문제들을 받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따뜻해지고 뭐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뭐 막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이 만발하고 세상이 이제 꽃천지가 될 건데, 요 시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황사가 와가지고 우리의 눈에 아폴로 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몸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는 또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환절기 봄이 병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이런 봄이 되면 야 이제 더 건강해질 것 같은데, 이런 겨울이 지나 봄이 되는 시기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환경적인 것으로 인한 고통들을 우리는 또 겪고 살게 되고, 여름이 오면 이제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자연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엘니뇨나 나니노 현상 같은 이상 기온 문제들, 그리고 올봄도 정말로 봄이 얼마나 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상 기온 문제 때문에 봄이 왔네 하면 여름이 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또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꽃이 피는 순서가 있었어요. 2월 달에는 무슨 꽃이 피나요? 에? 왜 남부 지역에 매화도 피고 산수유도 시작을 하고, 또 이 몽울이 빨간 꽃 피는 게 있는데 동백, 동백이 2월 달에 만발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2월 달에 꼭 충무, 옛날에 충무인데 지금은 이제 통영이지요. 통영으로 2월 달에 꼭 그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러면 통영 앞바다에는 이 동백꽃이 아주 만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이제 3월 달이 되면 이제 개나리나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고, 4월이 되면 이제 벚꽃들이 피기 시작해 만발하고, 5월 달이 되면 이제 철쭉이 이제 만발합니다. 근데 요즘은 3월 달에 한꺼번에 펴버려요. 한꺼번에. 이게 사진 찍긴 좋습니다. 아주 빨주노 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갖고 사진 찍기는 겁나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상기온입니다. 이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자연이 틀어지는 현상, 자연이 병드는 현상, 이런 것도 죄의 결과다. 세 번째로 마음의 고통도 온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갖가지 고민들이 생기고, 그로 인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 가운데 인간관계 고통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한 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고통인 마귀로 인한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한 존재가 마귀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아담과 하를 죄를 짓게 한 그 시간부터 아담과 하가 마귀 말을 안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었다면 마귀는 더 이상 인류를 향하여 역사하지 못했을 것인데 속아서 따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귀가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공중권세, 죄를 짓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서 인간 죄로 오염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심어주고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갈등을 주어서 의심과 정죄를 주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과 고통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 3가지의 죽음과 5가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크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시고 등에는 납덩어리가 붙어있는 가죽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육적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죽음도 예수 믿기 전엔 이것이 고통이고 좀 피하고 싶은 불강력적인 문제였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육신이 죽는 것도 천국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내 가시멸유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를 쓰는 누구를 위함인가 대답해야 됩니다. 이와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배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붉은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시는
십자가 못 박히시는 누구의 죄값인가 고백해야 됩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실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까? 오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증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지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누구를 때렸는데 본의 아니게 그냥 화가 나서 때렸는데 걔가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감옥 가야 되잖아요. 감옥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거는 법적 조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부모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죽은 아이의 가정에 어떤 물질의 보상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못하는데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대속. 대신 그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 대속하셨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신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을 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송가 304장을 드리겠습니다. (304장)
금방 말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하여 이 찬송가의 가사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린이들도 이번에 어른 찬송들을 같이 한번 하면서 배우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얼굴하여 그 아들로 내 화목제물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금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 멈춰서 금사랑 배부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요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 크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 끝으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 이유는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떨어졌던 관계를 다시 합쳐주기 위함이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순수 한국말로 똑 닮게 만드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채민이는 누구 닮았어? 할머니를 닮았대야. 하여튼 우리 채민이는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율이는 누굴 닮았어? 엄마 닮아. 우리 지율이는 엄마를. 아마 이제 지율이 동생한테 물어보면 아빠 닮았다 그럴 거야. 걔는 또 아빠 팬이야 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닮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죄를 진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뭐 하셨다니?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줬다. 아멘.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딸이 엄마를 등지고서 엄마가 싫어하는 것을 하니까 엄마는 매를 들려고 하고 나는 매 맞기 싫으니까 도망갔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나 잘 되라고, 나 바른 사람 되라고 매를 든 거지, 내가 미워서 나를 버리려고 매를 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채민이가 엄마한테 가야겠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는데 엄마가 채민이가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채민아 이리 와. 그러고 안아주는 것과 똑같은 거야. 아멘.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채민이 예를 들지 말아야 되겠네. 알았어. 이게 이제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아멘.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크게 읽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게 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심이라.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란 말. 죄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겼던 하나님이 대안을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읽으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하나 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졌어도 다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죄를 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믿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 내가 잘못한 것을 주님께 시인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죄책감에 평생 살도록 상처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도록 행복하고 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죽음과 3가지 죽음과 5가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를 지은 우리를 쓸모없다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아주. 할머니가 여러분 보면 그냥 오랜만에 보면 어이구 우리 새끼 그러면서 그냥 얼굴을 막 비비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수염이나 깎으세요 이럴 건가요? 같이 즐거워해야지. 아멘. 그거 즐겨야지.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죠. 위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십자가로 연결되고 또 땅에서 같이 사는 너와 내가 십자가로 같이 연결. 이게 십자가의 의미야. 관계 회복의 의미가 십자가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단절되었던 인간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준비하신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고 잘 심겨진 씨앗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영적으로 깊이 느껴지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